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 또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들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의 기준이 율법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 그러니까 실천, 삶이 뒤따라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행함을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으니 오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같은 사건을 보고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마지막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딱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같은 사건이나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고보서는 행함,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한쪽은 행함을 강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둘 다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뭐 성경 밖에 있으면 뭐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성경이 지금 성경 66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맞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조금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일단은 결론을 생각해 보건데 둘 다 맞으니까 둘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왔겠죠. 그죠?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 왜 상반된 이야기를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지금 하고 있는 걸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경 다 지금 66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이 어떤 틀린 주장이나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주장이 상충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대상이.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대학생을 놓고 수학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수학을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놓고 수학을 산수라고 하겠죠. 산수를 가르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내용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한 이유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도 알고 믿음이 뭔지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아유,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만 하면 되죠. 이것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아.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가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어때요, 이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죠. 그죠? 그죠?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되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왜? 성경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괜찮아. 행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고보 사도처럼 말해줘야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어야 돼. 믿음 중요해. 근데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당신의 삶이 있어야 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좀 연수는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세워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제대로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초신자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새 가족, 처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만약 그런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먼저 읽으면 율법의 의를 어떤 행위의 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족이 왔어요. 이상월 권사님이 세 가족이세요. 이성옥 권사님은 한 30년, 40년 지금 교회를 다닌 권사님이세요. 이상월 권사님, 이상월 세 가족 우리 성도님에게는 믿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성옥 권사님 한 30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그거 뭔지 알아요. 근데 권사님에게는 뭘 강조해야 돼요? 믿음의 삶. 그죠? 이걸 가르쳐 줬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에 대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그걸 이제 오래 다닌 성도님들에게는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 새 가족에게는 새 가족에 맞는 복음. 그래서 처음 교회 가면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새가족 교실을 새로 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그런 것처럼 서로 받아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그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네, 야, 복음이 뭐지? 내가 복음은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로마서를 보면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면 뭘 읽으면 돼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돼요. 내가 지금 믿는 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믿음만 지금 얘기하지 내 삶은 조금 그 믿음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행함이 부족해.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도전받으면 돼요. 내가 예배 생활 정말 준비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무슨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레위기 읽으시면 돼요.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어려운 책만이 아니라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레위기를 읽으시면 돼요. 내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그럼 무슨 성경 읽으시면 될까?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돼요. 네.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편만하게 확장되어져 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는 어떤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사복음서를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에 도전받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적 유익과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오늘 로마서가 어떻게 왜 다른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말씀들로 또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제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충격적으로 좀 다가올 법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할례자들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충격이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도 얘기하면서, 만약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상속자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거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 여러 민족들, 율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할례자라고 대변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해버리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이니까, 율법이 없으니까. 근데 새로운 기준을 딱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네, 이거는 뭐 모든 사람 믿기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 17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7절에 여러분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두 고백은 아브라함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리러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도 마찬가지로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거 끝났다, 이거 안 돼, 죽은 거야, 이거 다친 거야, 이제 뭐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있는데, 그렇죠? 그 약속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도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지만 상황이나 문제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반전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상황이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견고하여졌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의로 여기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얻는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과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요. 또 IT에 또 갱단에 납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세계 각 도처에 계실 텐데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또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아픈 성도들 또 담임 목사님 또 이번 또 금요일에 뉴욕에 돌아오시는데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셈바 또 수요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관계를 저희들이 잠깐 나누었고 또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며 공급해 주시며 도우시며 반석이 되시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들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부딪힐지라도 만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 그 환경과 문제와 역경들을 돌파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